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12절부터 21절인데요. 본문은 좀 길게 잡았는데 저희가 본문은 다 같이 12절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1절까지는 저희가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인데 12절 한 절만 저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정확히 알고 또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시 이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 혼자 살았던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담이 혼자 얼마나 살았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이불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좀 더 오랜 기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정확한 건 나와 있지 않죠. 아마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담이 혼자 산 지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게 여기지 않으셨죠. 그래서 아마 이불을 금방 만들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에 사람, 인간은 아담 혼자였죠.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었고 아담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었고 이브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아니고 이제 아담이 자기 부인에게 지어준 이름이었죠. 아담이 이 세상에 있었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담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죄인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자기가 죄를 짓지 않으면 아무도 죄를 짓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한 남자를 만드시고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었는데 그 사람 죄가 없었다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누구도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물론 이제 이브와 함께 죄를 지었지만 아담이 처음에 혼자 있었을 땐 죄인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 두 사람만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둘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이브 두 사람만 있었을 땐 죄를 짓고 나서는 지구에 사는 사람 100%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럼 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굳이 만들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냐? 하나님께서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무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무의 과일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단 하나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너무한 게 아니죠.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고 하나만 먹을 수 없다. 이건 너무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관대한 거예요. 관대한 거예요.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딱 그거를 먹은 거죠. 성경은 아담이 열매를 따먹은 그 나무의 열매가 사과나 포도라고 말씀하지 않고 선악과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악과가 이 세상에서는 사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과 먹다가 뭐 목이 걸려서 이렇게 남자 이게 있다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자도 먹었거든요. 여자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과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 믿는 많은 분들이 포도라고 또 주장을 하는데 포도도 포도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냥 선악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포도였다면 포도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아마도 포도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포도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마치 사탄은 뱀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뱀이 사탄은 아니잖아요.
동물원에 가서 뱀 보고 오면 나 사탄 보고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뱀과 사탄이 같지는 않은데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뱀은 스네이크고 사탄은 서펀트잖아요. 다른 겁니다. 이 서펀트는 그냥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뱀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성경은 그 나무의 열매가 선악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과실을 먹으면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아니죠. 포도 먹는다고 해서 선악을 알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나타나서 이브에게 지식을 얻고 싶으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한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식으로 살려면 선악과를 먹어야 한다고 미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귀가 유혹한 것은 하나님을 네가 떠나 살아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으로 사는 것을 선택해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 믿지 않아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죄가 인간 세상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손인 거예요. 모든 사람의 피부색이 같진 않죠. 눈이나 머리색이 같은 것도 아닙니다. 키나 생김새나 체격도 다 달라요.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또 생긴 것도 다 다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 우리는 모두 아담으로부터 이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12절에 제가 앞부분만 읽었었죠. 계속해서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죽었습니다. 이브도 선악과를 먹고 죽었습니다. 셋도 선악과를 먹고 죽었죠. 가인과 아벨의 동생 세 번째 아들인 셋도 선악과를 먹고 죽었습니다. 또 가인과 아벨도 결국 죽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다 죽었어요. 그렇죠? 왜 죽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왜 죽을까요?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에 걸려서, 교통사고 당해서. 근데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왜 교통사고 당했다고 죽을까요? 왜 병에 걸렸다고 죽을까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는 죽음에 있어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가. 인간이. 그래서 썩어가고 안 좋아져 간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 육신은 더 좋아져 가고 있진 않죠. 20살, 25살을 정점을 딱 찍고 나서는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나빠져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저는 많이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몇 명 만나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성경에선 선생님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학생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로마서 3장 10절, 23절 펴서 보여주는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 사람 딱 2명 봤어요. 예, 자기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죄인이란 건 뉴스에 나올 정도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지은 끔찍한 죄를 자기는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본성을 타고났다는 증거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죽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나쁜 사람들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나보다 나쁜 사람과 나를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지 훌륭한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지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가 좀 나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도피하고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늦출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 죽음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도 죽게 되죠. 근데 죄를 용서받은 사람도 또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 해결을 받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다시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도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이 죽음이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원인이 아닌 결과예요. 그렇죠. 죽음은 여러분이 산 인생에 대한 값입니다. 값. 문제는 죄예요. 성경에 의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죽음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이 아니라 죄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는 죽지 않았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죽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라도 죄를 짓기 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또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좀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런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오래 살려면, 남들보다 한 5년, 10년 더 오래 살려면 열심히 운동해야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운동하면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확률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100년을 더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5년 아니면 10년 평균보다 그렇게 더 오래 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면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해요. 건강하다고 해서 80대가 되는데 20대의 육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그렇죠? 그냥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살기 위해선 그것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가 문제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만일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음 절에 13절, 14절에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없어도, 법이 없어도 잘못된 것은 여전히 잘못된 것이란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 때 주어졌죠. 하지만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도 죄는 죄였어요. 우상 숭배는 여전히 죄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간음하는 것은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시기 전에도 간음하는 것은 죄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율법을 받은 적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수백 년 전에도 사람들은 죽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부터 몇 년 후죠? 대략 한 3,500년 후인가요?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죄를 지으면 죽게 됩니다. 아담은 십계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아담은 레위기에 나온 계명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 말씀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 계명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이 무엇을 어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뜻과 혼과 힘과 생명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죄를 지은 그 순간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의 본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아마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거짓말은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죄의 본성,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방법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죄를 짓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말대꾸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말대꾸를 잘할 것인가 이런 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다 압니다. 안 가르쳐도.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본능적으로 말대꾸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바르게 사는 법. 바르지 않게 사는 법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바른 생활 그런 거 배우지 않아요? 지금도 배우나요? 저희 초등학교 어렸을 때 들어가면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이런 거 배웠거든요. 바르지 않은 생활 이런 거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누구한테 배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바르지 않은 생활은 거짓말하는 법 이런 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담에게 배웠어요. 아담에게. 아담이 우리에게 죄의 본성을 주었고 이것을 통해서 배우지 않아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피가 흐르는 모든 사람은 바르지 않게 사는 방법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누가 그걸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지 거짓말하는 법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짓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더 죄를 잘 짓는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누가 더 잘 짓고 누가 더 죄를 크게 짓는지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죄를 짓는 방법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만들어내는 죄의 공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성경은 죄의 본성 아니면 사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부르고 있고 옛사람, 겉사람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4절에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우린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건 아담과 이브지 우리가 먹은 적은 없죠. 여러분의 죄는 음행으로 가득 찬 눈으로 다른 사람을 쳐다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죄라는 거예요. 아담은 어떤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또 다른 죄에 또 다른 우리가 지은 죄는 아담과는 다른 죄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 이게 우리의 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이 드는 것. 이게 우리의 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만심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가인처럼 형제를 죽이지도 않았어요. 노아처럼 술 마시고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간음하지도 않았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모세처럼 살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무엇인가를 한 적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담만이 인류의 대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가장 인류의 어른이기 때문에, 첫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감사한 것이 아담만이 인류의 대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단 두 사람만 있을 뿐이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5장의 이 문맥이 사실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맥입니다. 근데 앞에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죠. 근데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각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데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서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15절에서는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대표자로 인해서 우리 전체가 다 죄인이 된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우리의 대표자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대표자가. 근데 이 대표자로 인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등장해서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죠.
그 사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물려받게 되었고 그 사람과 같은 죄를 짓진 않았지만 모두 다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선물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인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쪽에는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을 하셨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약간 시스템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선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원하는 사람들만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는 믿는 사람들만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범죄와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을 통해서는 죄의 본성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둘은 유사하긴 하지만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6절에 있죠. 또 이 선물은 죄를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담을 통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를 받는다,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정죄. 그렇죠. 여러분이 아담의 자손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 때문에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면 그분을 통해 주시는 선물인 칭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같이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이해를 위해서 그냥 뭐 똑같다는 건 아니고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요번에 축구 대표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 뭐 사실 축구를 이렇게 보는 걸 즐겨 하지는 않거든요. 축구 팬은 아닌데 축구에 대해서 잘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월드컵은 참 편하게 됐다. 가슴 졸이며 보지 않아도 된다. 확정이기 때문에 탈락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은 모르지만. 근데 예를 들면 축구 대표팀이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우승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승은 대표팀이 했어요. 상금도 그 사람들이 받아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우승한다고 그래서 제가 상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막 우리가 우승했다 그러고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막 자랑스러워해요. 그렇죠. 근데 탈락하면 우리가 탈락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겨도 그 대표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받고 좋은 일이 생겨도 그 대표가 한 것인데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대표입니다. 대표. 그러니까 좋던 싫던 이 대표에 의한 이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아담을 통해서 받은 본성을 통해 단 하나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죄가 모든 사람을 정죄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천만 개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죄가 모든 사람을 정죄했지만 단 하나의 의로운 행위가 모든 죄를 씻어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아담이 있고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됐어요. 통치한다는 거죠. 아담 때문에요. 우리는 다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죠.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후손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죽음으로 정죄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한편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저는 예전에 그분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태어날 수 있었어요. 보통 이것을 이제 중생, 거듭남 이렇게 부르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죄의 본성을 가진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죽음으로 정죄받았는데 이것은 선택에 의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내가 좋았어. 내가 아담으로 자손으로 태어나지.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선택과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태어난 것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가 선택한 거서 태어난 거지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죠. 부모가 뭐 선택하지 않아도 태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부모가 낳아야지 해서 낳는 거지 내가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원해서 아담의 자손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달라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원하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의 정죄를 받는 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에 가야 된다. 이 자체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선택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 된 게 아닌데 죄인이 되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죄인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항의는 일단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항의죠. 정당한 항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은 선택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아담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선택하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 아닌데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 길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지만 그것이 그렇게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일하면 삭슬 받습니다. 열심히 바르게 행하면 상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물은 삭시나 상과는 달라요. 그렇죠. 선물은 무엇인가를 하거나 심지어 바르게 하는 것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가끔 이제 아이들한테 선물을 사주거든요. 상이 아니라. 저희 자매는 주로 상을 줘요. 아이들한테. 근데 저는 상을 주지 않고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그러니까 잘할 때 주는 게 상이죠. 잘하거나 잘못하는 것과 관계없이 주는 게 선물입니다. 그렇죠. 전 선물을 줘요. 아이들한테. 선물은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하나님 앞에는 오직 두 사람이 있어요. 첫 사람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하는 사람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방법이 싫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원하면 구원받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싫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건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싫을 수는 있어요. 왜 꼭 그 방법이어야 되냐. 싫다. 별로 뽀대도 안 난다. 싫다. 내가 뭔가 의로운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성취감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싫다.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해가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쉬워요. 어린아이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선 첫째 출생이 있고 둘째 출생이 있고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죽으면 사람들은 저의 몸을 땅에 묻겠지만 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제 장례식을 하겠죠, 아무래도. 장례식을 할 때 저는 그 동일한 순간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정말 제대로 누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 태어나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 죽게 될 것이지만 영원한 죽음을 맛보진 않을 겁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한 번 태어났습니다.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아담입니다. 그렇죠. 가장 큰 아버지는 아담이잖아요. 여러분은 아담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은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됐지만 내 운명이 지옥에 가는 운명이었지만 하늘나라에 가는 운명은 내가 원하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죠. 남자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드시고 아담이라고 부르셨고 여자도 아담이라고 부르셨어요. 다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이름을 모두 아담이라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으시고 그의 부인의 이름도 아담이라고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결혼하면 성이 같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경에서 온 거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야 자신의 부인의 이름을 이브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다음 절에 3절에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이 자녀를 낳을 때 사이에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신의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창세기 5장에선 가인과 아벨 이후에 셋이 태어나잖아요. 이 셋이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무엇인가 바뀐 건데 이 1장과 5장 사이엔 성경에 보면 엄청난 사건이 있죠. 바로 죄를 지은 사건이 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는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의 형상에 따라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4절에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산 전 생애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셋은 105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뒤 807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셋의 전 생애는 912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11절에도 그가 죽으니라. 14절 그가 죽으니라. 17절 그가 죽으니라. 20절 그가 죽으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아담의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끝은 죽음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저주예요. 저주라는 단어로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저주로 끝나요. 아담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엔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세대라고 하면 세대주의할 때 그 세대가 아니라 태어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난 아담의 세대다.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세대라는 의미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세레를 낳고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다담을 낳고 아비다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낳고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의 세대에 관한 설명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설명에서는 죽음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죽음은 죽어요. 근데 영원한 죽음은 맛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누군가 돌아가시면 슬퍼하긴 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 막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늘나라 가시니까 기뻐해야죠 하면서 막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데 슬프긴 슬퍼요. 사도 바울이 선교행 다녀서 교회를 세우다가 교회와 헤어질 때도 슬퍼했잖아요. 서로 끌어안고 울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우리가 헤어지기 때문에 슬픈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고 해도 이제 천국 가시니까 기뻐해야죠 하면서 막 거기서 춤추고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장례식장에선. 실제로 어떤 믿는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오바해서 화환을 보내는데 뭐 근조 이런 화환을 보내야 되는데 결혼식에 보내는 그런 화환을 보낸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경축 뭐 누구누구 성도 소천 해가지고.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슬퍼야죠. 지금 이제 헤어지게 됐으니까 슬픈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막 너무 극심하게 절망하거나 막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막 3년 동안 슬퍼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돌아가신 분은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는 슬퍼요. 하지만 지나치게 슬퍼하고 막 실신을 하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아담의 세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두 세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세대라는 것은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다. 아담에게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아담의 세대라는 것은 첫 번째 출생을 의미합니다. 엄마 뱃속태로부터 출생한 사람은 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이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죽음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세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죽음의 정죄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담의 세대, 아담에 속한 사람의 끝은 죽음의 저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의 끝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22장, 신약 성경이 어떻게 끝나냐면 22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구약의 끝은 저주로 끝나는데 신약의 끝은 은혜로 끝나요. 아담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끝은 저주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의 끝은 은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에 관한 설명이에요. 아담의 자손의 상태는 육신이라는 겁니다. 육신. 근데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7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운명은 영원한 죽음의 정죄입니다. 이 정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신문을 읽고 뉴스를 보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해요. 죽으면 어디에 가는가? 이것을 모른 채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이런 것은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막 국제 정세를 이해하고 뉴스를 이해하고 아무리 그래봐야 인간의 운명의 해답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담의 세대에 속한 채로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채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중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북핵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고 집값 문제,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 간 후에 10만 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 간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암으로 죽었는지, 교통사고로 죽었는지, 늙어서 편안하게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 이런 게 상관이 있을까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그런 것을 상관할까요? 지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에 가고 나서 100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으로 죽었는지, 물에 빠져 죽었는지, 침대 위에서 편하게 죽었는지 이런 게 상관이 있을까요? 장례식이 얼마나 성대했는지 이런 게 상관이 있을까요? 얼마나 잘 살았었는지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었는지 연봉 얼마나 많았었는지 이런 게 과연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정한 문제는 여러분의 이름이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어느 가족 이름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담의 세대에 속한 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담에게 속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생명의 칭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음 절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데 따서 먹었죠. 불순종이었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종교와 구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회에 다녀야 된다고 주장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쁜 짓을 그만두고 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선행과 악행을 달아보고 선행이 더 많으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태어난 날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을 지켜보십니다. 단 한 번이라도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것이에요. 단 한 번만 살인을 하면 살인자인 것처럼 단 한 번만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기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단 한 번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불순종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무엇인가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 아담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을 한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찾아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그분을 보시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불순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죄인인 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가 선물을 받는 방법과 똑같아요.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대단히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일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거든요. 그 매우 감동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 일은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희생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그러니까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감동하지 않으세요. 우린 감동을 잘하잖아요. 무슨 인간극장 같은 거 보고 감동할 때도 있고 막 저도 펑펑 운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보고 감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인데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감동했다는 건. 그렇죠.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아빠가 되니까 이해하겠더라고요. 선물을 사오잖아요. 그게 막 비싼 것도 아니에요. 이제 가끔 가서 토이저러스에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쭉 살펴봐서 이제 파격가 막 이런 거 나온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적절한 것을 70% 세일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적절한 것을 하나 골라서 이제 2개를 골라서 사갑니다. 똑같은 걸. 대단히 기뻐해요. 정말 대단히. 정말로. 예. 막 즉시 충성을 막 맹세할 정도로 아이들이 진짜로. 왜냐면 규리가 막 양보하지 않고 큰애가 작은애한테 막 2개가 있는데 안 줘요.
그래서 말로 너 이렇게 이거 나눠주지 않으면 아빠 다음부터 선물 주지 않을 거야. 그래도 선물 필요 없대요. 안 줘요. 그래? 그럼 내가 아빠가 사실 사온 게 있는데 하고서 이제 선물을 꺼내옵니다. 선물을 보는 순간 바로 줘요. 다 줘버려요. 네. 너무 기뻐해요. 진짜. 근데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저도 기쁘더라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조금은 이해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그게 하나님을 대단히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물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해를 못해도 돼요.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 적용하는가 이해를 못해도 돼요. 받으면 됩니다. 그런 일은 많이 있어요. 이해를 다 해야 꼭 직성이 풀린다. 어떤 분들 그러는데 그러면 세상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비행기가 공중에 뜨는 거 뭐 어떤 게 작용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뭐 중력, 양력 뭐 많은 게 작용하겠죠.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걸 다 이해해야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이해하지 못해도 비행기가 어떻게 하면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공중에 뜨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도 탈 수는 있어요. 그냥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편하게 그 안에서 잘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이게 어떻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나의 죄가 그 다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게 나에게 다 전가되고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기뻐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대단히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단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순종해서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마음에 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법이 다 마음에 드시나요? 그렇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이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얼마 되지는 않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얼마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막 기쁘진 않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해야 돼요. 내라고 그러면 내야 됩니다. 정확히 그렇죠. 그 뭐 많지도 않기 때문에 세금이 사실은. 그래서 뭐 크게 걱정 없이 그냥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법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금이 더 적으면 좋죠. 그렇죠.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건요, 법률로서 요건이 충족된 법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믿지 않으면 구원해 주지 않겠다. 이 법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법률의 요건은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왜냐하면 법에서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명확성의 원칙. 법률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쁜 놈은 처벌한다. 이거는 법률이 될 수 없어요. 명확하지 않죠. 누가 나쁜 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뭐 상하게 한 자나 아니면 살해한 자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아니면 남의 물건을 가져간 자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률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야지 법률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법률이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좋은 일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기준이 다 다르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준다. 이건 법률이 될 수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구체적이잖아요.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법률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어떤 사람 기독교 신앙이 참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엉터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엉터리지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 법률 요건과 맞아 떨어져요.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한 사람이 하늘나라 간다. 이게 엉터리예요. 오히려. 누구도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없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나쁜 놈은 처벌한다. 이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권력자에게 아부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권력자 너 나쁜 놈인 것 같은데 그러면 처벌도 받게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길 원하십니다. 선물을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에 범죄가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법이 없기 전에도 죄는 죄였습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법을 만드시기 전에도 살인을 하는 건 죄였어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다 있었어요. 그대로. 하지만 어떤 법을 만들었더니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비난받을 행위를 해야 돼요. 나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그 나쁜 일이 법전에 기록된, 명시된 나쁜 일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법전에 기록되지 않아도 나쁜 일은 나쁜 일이죠. 나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전에 기록된 나쁜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처벌해요. 그 세 가지 요건에 맞으면. 이게 이제 3요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도 죄는 죄였다는 겁니다. 간음은 죄고, 도둑질은 죄고, 살인은 죄고, 성경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경을 처음에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시기 전에도 죄는 죄였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되고 나선 그게 죄로 확정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알게 돼요.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였다고 하지 않고 우두머리라고 증언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사도 바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래요. 최고래요. 자기가 가장 극심한 죄인이래요. 왜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사도 바울이 더 알아갈수록, 성경을 더 알아갈수록 자기가 더 죄인이라게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거든요. 거울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상태가 더 적나라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막 샤워할 때 뿌연 거울을 보면 잘생겨 보이거든요. 근데 다 그게 거치고 자세히 보면은 그게 아니란 걸 깨닫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울에 아주 가짝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나보다 더 극심한 죄인은 없겠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울을 멀리 보니까 그렇게 죄인은 아닌 것 같아. 잘생긴 것 같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이 그저 몇 가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넘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죄가 넘친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에게는 무엇도 넘치는지 아세요? 은혜도 넘치게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게 내가 이렇게 5가지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죄가 5가지가 아니었구나.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제가 구원받기 전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 중학교 동창도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지 못하고 막 훌륭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평균적인 나쁜 학생이었지 대단히 착하고 그런 학생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반에서 아주 나쁜 학생도 있잖아요. 또 아주 그렇게 대범하게 아주 나쁜 학생도 아니었어요. 그냥 소심하게 나쁜 학생이었어요. 소심하게. 제가 한 행동과 말과 생각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저보다 더 약한 애도 괴롭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며 그렇게 저의 죄가 넘치던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죄를 능가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바닥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 중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제가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에게는 너의 죄를 능가하는 은혜가 있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용서를 받았다. 저의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혼의 안식처이고 그분에게서 저는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21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단 두 사람으로 보십니다. 첫 사람인 아담과 마지막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아담 안에 있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의가 거하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말씀도 나와요. 더 이상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나면 이러한 모든 것이 고통이 인간의 고통을 일으키던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돼버릴 것입니다.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무덤 하나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자에 앉아 통치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전 다 구원받은 사람이기를 원해요. 또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기를 원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을 주는 게 무엇이냐면, 저에게 위안을 주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버린 사람은 없어요. 지금 제 설교를 듣는, 유튜브로 듣던, 인터넷으로 듣던, 직접 육성으로 듣던,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아직 감사하게도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으면 지나가 버리게 되거든요. 아직은 그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죄인이 되었고 같은 방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을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해주신 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벌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저를 위해서 흘린 피고 저를 위해서 당한 고통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만약 이 자리에 또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